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5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5장 20절과 2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에 대한 베스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바울에 대한 베스도의 태도.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을 쭉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리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있다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토대로 봤을 때에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총독 베스도, 유대 총독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무고하다, 위법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또 여기에 더해서 베스도는 지금 이 문제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라는 것이죠. 종교 문제고 로마법에 따라서 봤을 때는 뭐가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종교 문제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못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좀 맹신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죽을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믿는 것인데 그 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냥 그 신앙인 것이지. 뭐 이것이 무슨 큰 죄가 되고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베스도는 어떻게 이 사건을 처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반복되는데 이 안에 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바울에 대한 베스도의 태도입니다. 태도. 첫 번째로 어떻게 신문할지를 모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아멘. 자, 바울에 대한 베스도의 태도는 어떻게 심리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판단이 안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판단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자, 여기서 심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야. 심리할지를 몰라서. 심리라고 하는 말이 자, 결심하다, 의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지 여기 판단이 안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세상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 그래서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몰라요. 분별을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철학은 하나님 없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철학이에요. 자, 필로소피. 그래서 지금도 고대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고대 철학자들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철학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분별하고 정리하고 어떤 상황들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 없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없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전도서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 이게 전도서 말씀인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그런 얘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무슨 뭐 대단한 뭐 왕을 하고 대단한 무슨 뭐 지혜의 말을 하고 뭐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 없는 것들은 다 그냥 그렇게 헛되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없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근대 철학자 칸트, 뭐 대단한 철학자라고 얘기하죠. 순수의 성급한. 그 다음에 뭐 헤겔, 뭐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 없는 그런 철학을 진행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없는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하자. 뭐 이상한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조합을 해가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자유주의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칸트가. 자, 그래서 과학의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우주 물리학과, 그 다음에 거시 세계를 바라보는 우주 물리학, 그 다음에 미시 세계, 극미 세계를 바라보는 뭐 원자에 무슨 뭐 핵에 무엇이 붙어 있고, 전자에 뭐 원자가 돌아가고, 이런 것도 쭉 보는데, 과학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 지혜와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 대한 베스트의 태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태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지금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 대한 베스트의 태도는 두 번째로, 자, 바울의 보호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21절 죄송합니다. 21절 시작.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의 신변보호 요청을 그대로 받아서 보호해 줍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로마법과 공법을 통해서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켜두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죠. 지켜두라. 보존하다, 그리고 잘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잘 살피다. 그래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면하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워낙 적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유대인과 대면할 필요가 없고 로마 황제에게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되었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신변 보호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벨리스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수락하고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짝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세계들,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이것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세계들을 더욱더 발전시켜가면서 더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짝이라고 그랬습니다. 짝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런 겁니다. 뭐 국가라든가 정부라든가 그리고 법이라든가 뭐 검찰, 경찰, 뭐 군인.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당장에 우리 대화동 뭐 바로 앞에도 CCTV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치안이 잘 돼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듯이 경찰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다 필름이 찍혀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이라든지 이런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두운 데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걸려요, 다. 그러니까 이런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고, 군대, 경찰의 보호를 받고 이런 것이죠. 국가와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자, 기도를 할 때에 정부, 국가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뭐
국가 정책들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이것은 우리의 경건과 단정함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그들에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문명의 이기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세상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반적 영역에 대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하고 법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뭐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것들이 막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계통에도 테크놀로지, 기술 계통에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발전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기술 영역, 그래서 뭐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디지털 세계,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만 해도 이제 벌써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건데 이제 예전에 그 물리적으로 그냥 차 타고 움직이고 막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다 원격 강의를 듣고 원격으로 사람들과 화상 채팅합니다. 저만 해도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원격으로 화상으로 채팅을 해요.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원격에서 컴퓨터상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반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 영역이다. 문명의 이기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완성하는데 더 앞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이런 일반 은총의 세계는 자, 이 벨리스가 상황을 보는데 전혀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일반 은총 영역에 있어서의 한계점이 그런 거예요. 그것만 일반 은총 영역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자, 이게 한계점이고, 자, 역할은 그것입니다. 일반 은총의 역할은 특별 은총과 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설명하는데 일반 은총 영역이 도구가 된다는 도구.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일반 은총 영역이죠. 마이크도 일반 은총이고, 말을 사용하고 글을 사용하고 이것도 다 일반 은총이에요. 다 모든 게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 다 주신 것이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다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짝이 되어서 서로를 설명한다. 그래서 이것을 융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융합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자, 여러분들 신학자들과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을 잘 이해를 한다 해서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자, 특별 은총 영역을 아는 사람이 일반 은총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바울에 대한 베스트의 태도 보니까 이걸 볼 수 있죠. 세상 지식과 세상 것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이런 로마법, 이런 공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법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니까 못 건드려요. 상소하겠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들을 쭉 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 은총 세계와 특별 은총 세계가 서로 짝이 되어서 특별 은총을 이해하는 사람이 일반 은총 영역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열려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